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에서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수님은 목사님들을 목회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저희들과 같이 재교육을 하거나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는 목사 학생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분의 손에 대부분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교수님 만난 지가 한 10년쯤 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있고 대화할 때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해주신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 목사님의 논문을 위해서 치시는 걸로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강단에 쓴 게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10년 전에 왔고 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또 이렇게 많이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좋지만 사실은 어제 또 늦게까지 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전과 전혀 변함없는 최 목사님의 그런 목회 철학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서 사실은 더욱 마음이 좋았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 디렉터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모든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케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의 사역의 중심이 있고 저는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인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마음에 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를 보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병든 교회, 갈등에 이렇게 상처받은 교회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교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삶은 매우 바쁩니다. 특히 제가 사는 미국이나 또는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발전된 나라의 삶은 더욱더 바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바빠집니다. 어릴 때는 그냥 한 가지 일만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1인 2역, 1인 3역, 1인 4역을 해도 부족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인 4역, 5역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서 일상생활의 그 루틴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 바쁘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바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상실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서쪽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우리는 오히려 더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때로는 멈추어서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질문 중에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 같고 아니면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어서 우리가 기피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때로는 이 질문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보통 이렇게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우리는 음식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물질과 이 돈이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답이 과연 이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었나요?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란 이 설교 제목은 사실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이 러시아의 문어였던 리오 톨스토이가 쓴 단편책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과 평화, 무슨 안나 까레리나 그렇게 장편도 많이 쓴 러시아의 대문호이지만 단편도 참 많이 썼습니다. 특히 단편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톨스토이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행동가였고 양심가였고 도덕가였고 기독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물론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또는 이게 우리 인류의 스승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이 헤어스타일 빼놓고는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책을 읽어보면 제가 시간상 그걸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구두 수선장이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벌을 받고 쫓겨난 천사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그 천사가 그 자기 죄를 용서받고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함께 겪으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은 사랑, 바로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란 걸 이제 이해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산다라고 톨스토이는 사람으로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무슨 청소년도 아니고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가당하기나 한 대답일 것 같습니까? 이 대답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삶을 두 종류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은 산다라는 한 말이지만 저는 이거를 굳이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존과 사는 것, 영어로 하면 surviving과 living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선 생존은 자신만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과 음식을 공급하여 삶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삶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마련하고 준비하여 생존의 확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우리는 서바이빙이라고 합니다. 또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생존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생존이 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삶의 형태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하여서 우리 기독교는 리빙, 산다는 것을 리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더 나은 목적과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위해 추구하는 형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생존뿐이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부터 우리는 그냥 나를 채우고 나를 위하여 물질을 채우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가란 가치가 있죠. 부모란 가치가 있죠. 또 무슨 사랑이란 가치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항상 추구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삶보다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궁극적 존엄과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삶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는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는 가치가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필요한 경우 그 가치를 위해 또는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능한 삶을 우리는 living이라고 합니다. surviving, 생존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식물과 동물을 희생시키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영위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surviving, 이 생존하는 삶은 반드시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living은 오히려 나를 다른 사람의 이미 가치 있고 존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돕고 내가 덕을 세우는 삶이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이 인간만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단순히 to survive,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to live, 사는 존재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물질만 공급되면 살 수 있고 그 공급이 풍족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냥 생존하며 살 때 우리는 살아갈 의욕을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좀 더 가지면, 좀 더 있으면, 좀 더 누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가져도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경험과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단지 생존할 수만 없고 의미와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질문을, 이 두 종류의 삶을, 이 생존과 사는 것을 혼동하면서 합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진화론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로, 그것도 그냥 고등 동물로 보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동물을 연구하여서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산다는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생존한다고 하는 걸로만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생존하면 동물이고 살면 바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저절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정말 인간 되면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데서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인간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이시자 바로 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뜻은 바로 인류 역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충만한 삶을 사신 그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그분은 살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생존을 포기하심으로써 그분만이 영원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삶을 주신 그분이란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전형, 프로토타입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처럼 참된 인간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생존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어떤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간의 프로토타입이고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존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리빙하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존엄한 삶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생존하는가를 가르쳐 주지만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가치 있고 존엄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모든 삶을 무의미로 돌리는 죽음을 극복하여서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찾는 것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는데 도대체 이 서론과 오늘 읽은 성경 바벨탑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이때쯤 되면은 궁금해 여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작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1차 서론이 끝나고 2차 서론으로 우리는 또 가야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한번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곳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 물질이 있었고 모든 먹을 것이 있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아니 그것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보호와 안전이 우리에게 보장된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갈등도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사람과 타인 사이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갈등 속에서 살지만 에덴 동산은 이런 모든 갈등이 없었던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든 물질과 모든 공급과 모든 보호가 넘치는 곳이었지만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의식주가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는 것은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성경적 증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졌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계명을 어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살려는 인간의 선택이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자 에덴 동산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아담은 바로 하나님만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은 항상 영속할 줄 알았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자 에덴 동산도 당연히 상실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영국의 문호이자 이 정치가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책은 신락원 Paradise Lost라는 책을 썼고, 수년 후에 그는 복락원 Paradise Regain이란 이 책을 써서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이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우리가 많이 배우고 좋은 책이지만 이 책의 문제점은 Paradise, 이 낙원의 에덴 동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경의 이 기록은 낙원, 에덴 동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낙원을 상실하기 전에 하나님을 상실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어졌던 낙원을 상실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줬던 어떤 삶의 조건이나 삶의 가치나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인간은 죄에 쌓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선택하였고,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에덴 동산만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에덴 동산의 회복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식으로 하자면 우리는 living과 surviving, 사는 것과 생존하는 것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living, 즉 살아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living,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생존만을 선택해서 생존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생명과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리빙할 수가 없고 우리는 서바이빙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그 삶이 오래되자 서바이빙 하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우리 삶의 다 전부라고 착각하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쨌든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죄를 지었지만 에덴 동산은 필요했습니다. 살아나갈 음식과 공급과 이 보호와 안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노동력과 자신의 노력하는 힘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죄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일하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한 결과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능력이고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를 그 소산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권리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의 노동성과 생산성은 하나님을 대체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재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났을 때에 놋 땅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성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성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성은 원래 이렇게 이 나무 또는 돌로 방책을 만들어서 짐승이나 적으로부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기를 보호하고 음식을 쌓고 저축하고 절약 이 모음으로써 내일을 보장받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바로 이 인간이 스스로 사는 그 삶의 터전, 즉 에덴 동산을 재건설하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은 없지만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성벽이나 그런 것들은 없지만 오히려 군대와 이 폴리스들, 이 경찰들을 둠으로써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아서 이제는 이 모든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과 보호가 되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도시에서 자급자족을 이뤄나가면서 에덴 동산을 건축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시는 자급자족하는 곳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고 전기가 있고 모든 것이 주어진 도시 안에서만 살면 모든 편리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시입니다. 점점 도시는 발전할수록 모든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설이 완성이 되는 곳이 도시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도시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인간의 노동성과 물질만 있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자급자족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바벨탑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벨탑은 최고의 도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는 말씀은 인간 기술이 그 당시에 아주 급격히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성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이 반드시 이렇게 하늘까지 닿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겠다는 그런 인간의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해서 뭐를 원합니까? 4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사는 그 삶의 형태를 거부하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는 인간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원하자. 하나님은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서 스스로 소유와 기술의 축적을 통하여서 스스로 구원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함으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노력과 노동성과 물질로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자는 그런 인간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벨탑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없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는 인간의 시도인 것입니다. 바벨탑의 의미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과 노동성과 생산성만으로 자급자족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삶을 완성하려는 인간의 시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선포하자.
자, 우리의 이름이 온 지면을 덮어 우리가 신이 됨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인 것가 바로 바벨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벨탑이 불순종이냐면 이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인간은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라고 거의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쌓은 것은 헛되고 무너지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반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교훈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무의미하고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오르려는 그 바벨탑의 그림자는 온 세상을 덮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사고와 세계관과 가치가 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바로 바벨탑은 무너졌고 또 모든 바벨탑을 무너진다고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고 교회란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진다. 하나님 없는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 내 삶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우리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쌓아놓은 바벨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부분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아니 하나님이 눈 감아 주었으면,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나를 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없는지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얼마나 쌓았든지, 그리고 그 쌓은 바벨탑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해 보이고 아무리 나를 이롭게 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바벨탑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며 일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고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살아나가는 무리란 것을,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도 먹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고 일해야 사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삶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해야 되고 직업이 필요해야 되고 이런 삶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독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러한 독특한 형태, 이렇게 정말 세상에선 이해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의 형태는 절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서로가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바로 우리의 삶의 원형이 되신, 살기 위하여 생존을 포기하신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주 전파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의지가지 돕고 격려하여서 이러한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5년 살고 10년 하고 15년 살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저 사람들의 저 소망 있는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의 찬양하는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의 우리보다 없지만, 우리보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보다 정말 이상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그분이 살아계신가 보네. 아니, 그분은 그냥 신이 아니라, 우리가 여지껏 믿어왔던 복 준다는 신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의 바로 그분이가 보내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은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남을 밟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남의 발판이 되어주는 삶을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경험과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경험을 꺾어서 오히려 서로에게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능력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을 나누고 드리고 대가를 치르는데 사용함으로 우리는 생존이 아닌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바로 교회란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희생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바로 자기의 노동성과 능력으로 자기의 삶과 내일을 책임져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순종하고 남을 높여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에 천지를 지으신 능력 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삶에 비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태의 삶, 그 삶에서 의미와 존엄함을 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은혜란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은 이런 인간의 업적을 시기하거나 인간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직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삶에서 바벨탑을 쌓아나가면서 이 바벨탑이 나로 하여금 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것에 매달리다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스스로의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의미를 전부 다 소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우리의 헛된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잘못된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과 노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벨탑의 교훈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지 인간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망토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서 바로 바벨탑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하기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벨탑, 헛되고 반드시 무너질 바벨탑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천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바벨탑을 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삶 전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크리스천도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함으로 얻어내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고 실천하셔야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탑을 쌓아야 됩니다. 바벨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그 심볼인 바벨탑이 아닌 이 신앙의 탑을 쌓아야 우리는 바벨탑을 삶에서 안 쌓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 신앙의 탑을 쌓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심지어 아픈 곳까지도 우리는 회복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결과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로지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공동체가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지만 그거는 예배의 당연한 결과이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열심히 힘을 다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실 수 있을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빠지지 말고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는 헌금을 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결코 이 축복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헌금은 단지 선행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이 교회가 올바로 사용하여서 이웃도 돕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내 노동성의 당연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에서 막 이거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납니다. 그 시간은 저는 헌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삽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신앙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을 떼어서 헌금으로 낸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헌금은 바로 내 삶의 일부분을 떼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보장할 것 같고 나에게 신 같은 그런 것을 떼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연습을 하지 않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헌금을 할 때 투자로도 내지 마시고 단지 선행으로도 내지 마시고 오로지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내실 때 바로 여러분들은 서바이빙, 생존하는 삶을 넘어서 리빙을 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엄하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삶을 사는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신앙의 탑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탑은 바벨탑이 되어서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바로 그리스도란 탑 위에, 예배도 탑 위에, 봉사도, 희생도, 선교도, 전도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 그 선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새 나에게 바벨탑으로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모든 신앙의 탑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쌓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헛된 우상을 쫓고 무너질 바벨탑을 쌓으며 멸망으로 향하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계속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바벨탑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우상은 심판받게 되고 세상의 모든 헛됨과 탐욕과 죄는 죽음과 함께 정복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쌓아놓은 바벨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탐욕의 탑이건 게으름의 탑이건 질투의 탑이건 의심의 탑이건 물질의 탑이건 죄의 탑이건 자랑과 교만의 탑이건 자녀의 탑이건 남편의 탑이건 아내의 탑이건 그 어떠한 탑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탑들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탑들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다시 이 우상들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탑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귀함을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존엄함과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의 탑을 쌓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은혜 드림교회의 삶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은혜 드림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